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존재를 단순한 사물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존재론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설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의 설교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상 이런 존재에 대해서 그런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철학에 있어서 이 존재는 단순히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그러면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또 인간의 존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단지 시간 속에서 시작이 되고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정의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일상의 삶에 그저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재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존재론적인 설교의 특징은 경험과 실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존재론적인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신자들의 실존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단순히 머리로 믿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실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기쁨이나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실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두려운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설교에서 이런 구절을 다룬다고 하면
설교자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파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교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인도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존재론적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신자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도록 격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적인 설교의 특징은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과 현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의 그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철학의 그 특징인데 이 모든 존재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성경 표면에 나타나는 그 현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깊은 본질을 탐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율법적인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것을 이제 명령을 탐구하면서 살인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까지도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명령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인은 단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움과 분노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움의 상태가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움의 분노, 그것을 품고 있다 하면 우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표면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설교는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신자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존재론적인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를 의미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적인 설교는 먼저 본문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설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 사이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독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성과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하이데거의 이 시간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미래에 어떻게 실현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이제는 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현재를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그 존재 개념과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특정한 개체나 사물,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죠. 존재는 그런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조건이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도입을 하면은 존재자는 성경 본문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는 그런 계시의 내용, 또 말씀, 교훈, 사건 이런 것들을 존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배후에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어떤 존재자에 대해서만 개체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근원적인 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설교를 말하면은 단순히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본문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탐구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내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해 만들어주고 또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신자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넘어서서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그 존재에 깊이 있게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철학 개념 중에 현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단순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자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존재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할 때에 그 성경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이제 기록한 저자들에 대해서 또 이 텍스트 말씀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에 대해서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이 본문을 그들에게 어떻게 연결해서 증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은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는 독자나 설교자가 그 본문이 속해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맥락뿐만 아니고 현재의 문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우리의 신앙 속 생활도 개인적인 어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개인적으로도 물론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또 실천하고 함께 지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앙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형성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의 존재로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교훈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세계의 존재 개념을 가지고 설교에 적용하면 신앙과 삶을 더 깊이 이제 통합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실제적으로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성과 죽음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시간성은 존재의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현 존재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은 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능성으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고 성창을 하고 진정한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시간성과 존재의 개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개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설교에 적용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성경 본문을 또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모친 별세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모친의 영혼을 영원한 품 안에 안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죽음을 통해서 인식된 그 유한성, 절망감, 그런 허무감 그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메시지를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신의 유한한 삶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 존재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철학에 있어서 유한한 시간 또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모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명감과 삶의 목적을 이해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모신의 별서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택시 안에서 그 기사에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신의 별세를 소식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인간의 죽음이 끝이 나면은 이병철로 죽든지 거지로 죽든지 똑같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장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나는 평소에 이제 모친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고 그렇게 했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친을 품 안에 안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진정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서도 그 하간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인부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인간의 마지막 생명을 이렇게 시신을 만지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겠느냐고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고 마지막 이제 시신을 안장하는 그 인부들에게도 이 시신은 지금 시체는 이렇게 안장을 하지만은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여기서 부활할 것이라고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이 땅에서 삶의 순간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설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성찰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